이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의 여섯째 나팔이 이제 집행이 되고 또 일곱째 나팔이 집행되기 전에 두 개의 삽입 묵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측량하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갈대는 이제 표준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표준이 되는. 그럼 누구의 표준과 누구의 기준일까요?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 바로 성경이겠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캐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고든 막대기, 갈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표준이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측량하라고 하신 거예요. 측량은 다른 말로 청량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계선을 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계선을 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경계의 보호 영역,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보호 구역을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경계를 세우시겠다. 이 뜻은 다른 말로 그들을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경계선을 세우시고 측량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측량은 성전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경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측량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지만 내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둬라. 왜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야? 이방인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이제 그냥 두라라고 했지만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라. 던져버려라, 내버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으로 내버려라, 던져버려라. 마당이라고 말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여기도 성전의 이제 자리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은 한편으로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에 속해 있지만 형식적인 종교인들, 또 참된 성도가 아닌 자들, 하나님의 측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편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유린당하고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이런 걸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측량하심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그 이방인의 공격 앞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마당에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VRP 먹거리 축제를 왜 했나요? 우리 VRP들이 마당이라도 밝게 해서 교회와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 근데 마당 밟은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측량하심의 중심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또 우리의 VRP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4절에 이 두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촛대는 뭐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계시록에 나온 교회들만 보면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증인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본래 법정의 또 용어 아닙니까? 증인은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언하면 자기 자신의 형벌을 도리어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증인이에요. 우리와 교회가 증언할 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의 이 단어들은 순교자,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절에 1260일이라 표현한 이제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속히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권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 이러한 환난의 시대 때 5절부터 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원수가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해하는 그들이 소멸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의 입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맥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과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측량하심,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는 증인들은 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박해의 때에, 핍박의 때에 입술에 무엇을 증거하는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우리를 박해하고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뭘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로.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원수가 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모든 원수를 하나님의 권세로
소멸시키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이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의 비를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이 막힌 하늘을 누가 여시고 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즉 하나님은 증인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환난 가운데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물이 피가 된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아닙니까? 모세와 연관되어 있죠. 펼쳐보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주시겠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에게 이 권세를 동일하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증인들에게 부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편으로 6절까지 보면은 증인된 권세들을 막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 때 원수들을 불로 삼키고 하늘을 닫아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다 성경의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뭘 마쳤다고요? 증언을 마쳤다. 이것은 복음의 증인 사역을 다 완수한 뒤의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증언을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을 실패하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무적행은 뭐예요? 마귀의 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 끝이 없는 곳이야.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한편으로 사탄의 추종자들을 가둬놓는 장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올라온 마귀의 세력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돌, 강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증언을 마칠 때. 이때 마귀의 세력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마귀의 세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무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셔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시적인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 같고 악한 원수들이 권세를 잡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증인의 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끝은 수치와 죽음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회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고난의 시기를 보면 8절에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에 있다. 큰 성에 있다.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의 외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애굽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성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며 우상이 가득하고 또 타락한 유대민족처럼 배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 아닙니까? 겉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 속은 다 죽어있는 거죠. 즉 고난의 시기에는 이렇듯 겉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시체는 어떻게 결말을 맞는 것처럼 보여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큰 길에서 넓은 거리에 버려져서 원수들에게 악인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증인이 우리예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 즉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이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선물까지 보내요. 그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보니까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 이 두 증인이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괴롭다. 저 말씀을 듣고 있으면 괴롭다. 힘들었대요. 즉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가시와도 같았던 것. 오늘날 증인의 삶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괴롭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복음을 듣는 거 괴롭죠. 그래서 그 증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을 누가 가장 미워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싫어할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목회자가 쓰러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폐해를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즐거워할까요? 세상은 이렇듯 교회가 죽고 목회자가 죽고 성도들이 죽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타협을 한다? 이러한 세상과 버틀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욕하고 비난한다? 이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본문 3절에 붉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처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흩어진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장사되지 못한 두 증인의 모습은 비참하기에 이를 데 없어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순교자들의 시체를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의 증인들의 시체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할 것 같던 악인과 원수들의 잔치가 끝이 난다. 할렐루야.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간다. 교회에 들어간다. 성도들에게 들어간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면 삽니다.
생명력 아닙니까? 다 죽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그 죽은 두 증인이 자신의 발로 일어섰다 얘기합니다. 다 죽인 것처럼 원수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 중심에서 그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서 그 모습을 보는 악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반전이죠. 분명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도 회복도 치유도 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다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이 살아나는 일은 세상이 봤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세상은 살아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제 12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큰 음성이 들려와요. 두 증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심을 이 음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리 올라와라.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측량, 그 보호하심 아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